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고린도전서를 수요일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또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확인하여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며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 서신의 독특성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부르시는 어떤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부르시는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 사도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물론 그거를 우리는 체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 자체를 이제 소명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구원의 사정과는 다른 그런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사도로서 부르시는 그런 소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세워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객관성에 좀 늘 시비를 거는 그래서 칼빈은 악의적이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악의적인 자들은 그 바울의 사도성을 늘 시비를 걸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꼭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 이제 뒤에 이런 말들은 이제 소스데네는 이제 회당장 이라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보통 이제 자신을 향하여서 그러니까는 사도권을 이제 변증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의미는 오히려 변증보다는 바울 자신의 겸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예요. 바울 신학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표현은 그러면 바울 신학을 인정해버리면 예를 들면 모세 신학이 따로 있고 이사야 신학이 따로 있고 그래서 늘 이렇게 이거는 제가 겪은 일이니까 말씀드리지만 구약
시간에 질문을 드렸는데 나는 시편 전공이 아니라고, 나는 이사야 전공이라고, 이렇게 딱 교수가 딱 그 질문을 끊고 나가는 거를 저는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학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얼마든지 쓸 수 있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학을 우리가 잘 본받고 계승하고, 그런 차원은 특히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칼빈도 그렇게 쓰고 있고, 근데 바울 신학이라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는 조금 지나서 말씀드리고,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 그래서 자신을 뒤로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보더라도 신약성경에 뭐 히브리서까지 바울의 저작이라고 한다면 뭐 16권에서 17권을 무려 바울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자신보다 누구를 앞세우냐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성령 하나님 다 앞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를 신적 권위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쓴 뭐 편지 형식이든 아니면 어떤 그 뭐 서신서 형식이든 간에 그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악의적인 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에게 흠을 찾으려고 하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객관적일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똑같은 차원에서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해진 학교가 있고 또 그 모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성이 돼야 되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객관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는 뭘 아는 지식밖에 모른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늘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상이라고 부르고 태어날 때부터 그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정도였고 율법학자였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말 이 아주 그 세상적인 지식도 철학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은 뭐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만 자랑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버려진다고 해서 그게 머릿속에서 뽑아져 나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바울이 이렇게 거의 모든 바울 서신서들에서, 그러니까 바울 그 저작인 성경에서 이 사도권을 변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는 악의적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한마디로 시비 거는 자들에게 변증하려는 것은 두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는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즉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그 수준으로 이해하거나 어떤 만족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저께도 스터디 이제 목사님들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개혁신학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학들보다 구조적이나 이런 면에서 좀 잘 갖춰져 있고, 어느 정도 또 철학적인 어떤 이런 사고들도 좀 들어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상당히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만족감을 누리고 딱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천적인 삶이나 아니면 그것을 성경을 풀어내는데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고 그냥 마치 그냥 하나님 없이 성경을 어떤 텍스트화해서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그런 것들을 상당히 경계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지금 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 권위를 하나님께 돌리는 신적 권위를 돌리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나 특히 개혁 신학을 포함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단순한 지식을 쌓는 그냥 어떤 그런 거기서 오는 만족감 이런 차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울 서신의 보통 대부분 나오는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든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을 바울 서신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더 깊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그때마다 또 반복적으로 언급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서 보시면 그럼 고린도 교회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고린도 당연히 이제 고린도 지역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가 지역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무역과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다 보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외부의 여러 가지 문화들과 또 이런 것들하고 접촉이 굉장히 많아지죠. 빈번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정통교회가 오히려 세워지기 좀 힘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문제가 이제 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또 보겠지만 누구파다 해서 마치 교회 안에 당을 짓는 모습들도 나오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부각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뭐가 있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는데 당을 짓는 모습은 잘 아실 테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는 이것만이 문제다라는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지역 자체가 외국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무역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뭐냐면 부활을 부정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도적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이제 여러 그 문화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교회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를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가 세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교회 주변에서 그 교회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또 때로는 어떻게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로 구성되어져서 그냥 딱 고린도 전서는 예를 들면 교회론 이 정도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신학 전반에 대하여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린도전서도 전서만 거의 한 16장 이 정도 나가니까 천천히 이제 고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 그런데 초반에 이 그 바울의 표현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촘촘히 뜯어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변질된 부분들도 많고 이게 이방 문화가 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특히나 14장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서는
그 이제 식탁 교제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굉장히 좀 칼빈도 비판을 많이 하고 바울도 비판을 많이 하고 칼빈은 심지어 그거는 사단의 식탁자리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고린도 교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첫 번째 시작을 할 때 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눈에 보여지는 고린도 교회의 현상을 놓고 보면 도저히 이 고린도 교회를 어느 교회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바울은 왜 그렇게 불렀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바울은 어떤 것에 더 강조점을 두었냐면, 물론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도 짓고 그 다음에 부활을 거절하는 자들도 있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단순히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못 먹는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막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방언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의문을 가질 만한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역시나 예정론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택함 가운데, 즉 하나님의 택하신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는 지금 너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서, 아니 초반에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해놓고선 이렇게 2절 바로 1장 10절부터 이렇게 그냥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고린도 교회로 놓고 볼 때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순수한 자신의 백성들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불러주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2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향점, 그리고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즉 지상교회들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는 교회다. 그러니까 거룩을 겉으로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이 뭘까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당연히 에베소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예로 들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다라는 이 표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화에서 말하는 그런 거룩, 점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워져 가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내적 조명, 그 이끄심과 더불어서 동시에 배워가는 그런 어떤 그 교육적인 측면까지 함께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 그러니까 교회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도 쉽게 많이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 오히려 겉 모양으로는 뭐 예수님 사진도 걸고 그림도 갖다 걸고 막 뭐 진짜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여질 때, 즉 고린도 교회로 비교해 보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외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 버리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택하신 자다라고 하는 것. 그로부터 말미암아 이 말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장해 가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조명한, 특히나 내적 조명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을 누구라 부르냐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자들인데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른다. 근데 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소명이란, 그러니까 소명을 우리가 이제 보카치오 이런 단어로 많이 쓰고 이제 영어로 하면 콜링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부르심도 소명이라고 쓰고 같이 써버리니까 직업에 대해서도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원에 관련된 소명이고, 아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했을 때 여기서의 이 부르심은 사도로서의 부르심이니까 직임적인 어떤 그런 직분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예수님이 부르시고 이렇게 바울처럼 하지만 지금은 학교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결국은 교육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부르셨느냐, 이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졸업장이 뭘 이렇게 말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면, 함께 나누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 바울이 표현하면서 거꾸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너무 이단 같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 용어를 뺏겨버린 거지, 이단한테.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바로 안산홍 증인회에서 나온 거기가 생각이 나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각처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의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각자가 교회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러면 나는 어떤 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즉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 즉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땅의 교회에서는, 지상교회에서는 아직 불완전하고 가라지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교회를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또 여러 장소에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칼빈은 이제 택자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정의할 때 이런 어떤 그 논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당연히 성경이니까 신학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결국은 이 부분은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그러니까 지금 거리상으로 아니면 시간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도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우리는 두 개로 나눠요. 이 지상교회 그리고 영원한 승리의 교회. 그죠? 이 승리의 교회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승리의 교회로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의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단은 늘 교묘하고 저기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지적 욕구를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를 어긋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세상적 사고에 젖어들게 만들어서 성경을 비난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불안전하고 이렇게 불안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마치 단절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성도들을 유혹하거나 또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게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땅의 교회고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3절은 보통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3절에 벌써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의 거의 끝부분에 거의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참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와 평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라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정도 끊고 고린도전서 전체 개괄을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쭉 보면서 그때그때 그 장마다 나타나는 내용들을 같이 설명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본문을 9절까지 오늘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물론 바울 신약에서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특히나 바울 서신에는 더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삼일체로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이거는 위격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성부 하나님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당연히 구원의 은혜는 당연한 거고 영생의 은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시 고린도 이 사람들 중에는 이 표현 자체부터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얼마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에게 주신 은혜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표현을 썼을 때 도대체 이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풍성함. 과연 이런 것들을 어느 상황에서든지 놓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차원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인데 언제나 어느 때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처한 환경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마치 어떨 때는 그 은혜가 풍성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떨 때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기 이전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좀 그들을 좀 이렇게 달래주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소개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고린도 교회를 무서워하거나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때로는 강하게 질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권면과 훈계로 그들을 좀 이렇게 감싸 안는 어떤 그런 방식의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바울이 왜 뭐 때문에 감사할까라고 하는 것은 너희 고린도 지금 너희는 너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뭔지 잘 모르지만 나는 그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 표현은 그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가 뭔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는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런 은혜를 어느 곳에서든지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5절에도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건 단순히 언변이니까 말을 잘하고 어떤 지식의 풍족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족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풍족일까요? 말씀에 대한 풍족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풍족해졌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언변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으로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지식도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바울 스스로가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부터 언변의 어떤 자였어요? 능한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부터도 그는 지식이 어떤 자였어요? 능한 자였어요. 아주 훌륭한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 풍족, 그런 풍족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도 언변이 훌륭했고 지식이 뛰어났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뛰어났던 언변과 이 지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언변과 지식이 뛰어나요. 같은 표현이지만 이거는 버렸어요. 이 언변과 이 지식은 버렸어요. 즉 세상적인 그런 어떤 철학적이고 그런 어떤 구약의 율법적인 이런 구약의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의 사고방식들은 버려지고 뭐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풍성하게 그를 채웠기 때문에 여전히 그가 언변에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지만 이제는 뭘로 채워진 언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식도 뭘로 채워진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이게 그 바울이 표현했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멋진 표현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밖에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예 바울을 외면하든지 아니면 바울이 변절자라고 해서 바울을 굉장히 막 죽이려고 하든지.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을 때에 이런 어떤 그 양극단적인 어떤 취급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풍족함을 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그 언변과 지식, 즉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진 언변과 지식은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 풍요로움을 누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희 고린도 교회가 가져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도 이 풍요로움을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는 풍요함이 내 안에 있냐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칼빈이 참 예리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주석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풍족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족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사는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문제가 술술술술 잘 풀리기를 바라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 땅에 어떠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풍성함, 그것이 주는 풍족함, 이걸 얼마나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다라고 여기지만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갖고 있는 자들을 멸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풍족함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진짜 세상적인 위치도 뭐 강화한 거 했고 어떤 뭐 사회적 신분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들도 그랬고 모든 부분이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풍성함을 누리고 그게 어떤 건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없는 자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져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회에 뭐가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편의시설은 좀 있어야 되죠. 그죠? 좀 쾌적한 환경도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러나 그런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뭐 좋은 교회, 뭐 명품 교회,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간에 가장 훌륭한 교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이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풍성함을 서로 누리고 그것으로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 나눈다는 표현을 헬러로 아니면 그냥 이게 헬라어인지 라틴어인지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아시지 않나요? 교제 보통 코이노니아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서로의 그냥 단순한 사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의 교제라는 말이에요. 그 풍성함이 성도들 안에 넘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설을 보면 뭐 재밌다라고 표현드리긴 좀 그렇지만 구조가 참 저기하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의 패역함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과 잘못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좀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그렇게 지금 바울이 그 내용들을 수정해 나갈 건데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 너희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교회로, 내 교회로, 내 백성이 있는 교회로 여겨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족함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늘 소망하고 그것을 감사한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일부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너무 고린도 교회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좀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극히 일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때로는 채찍을 들 때도 있고 채찍을 들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더 정립시켜 놓고 그들의 잘못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방식.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는 후자를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은사라는 부분을 우리가 쓸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우리는 편협적으로 지금 돼버렸어요. 은사 그러면 벌써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은사라는 단어가 딱 주어지면 보통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뭐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게 많이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도 누구라 그랬어요? 한 분 하나님,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사도 결국은 뭐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물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또 이제 뭐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모든 은사의 개념들은 어디에서도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는 방식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미 너희에게는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랑은 뭔가 좀 상황이 안 맞는데 바울이 계속해서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부활도 안 믿는 자들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건 뭐예요? 거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꼭 반드시 재림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바로 확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뭐 재림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례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곳에서도 나오지만 고린도전서에 쭉 나올 때 결국은 우리가 영적 임재설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편재하시지만 성찬을 할 때, 즉 성만찬을 하거나 세례를 할 때 또 특별히 실제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 은사가 과연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꾸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뭐 탤런트 이거랑은 약간 재능하고는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 은사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각자 이제 타고난 어떤 재능하고 이 은사하고 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걸 혼동해 버리면 아까 바울이 말한 언변과 지식 이것도 혼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건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완고하고 참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완고한 게 아니고 완곡하고 아주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는 표현이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정론 자체가 그런 거고, 여러분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버리셨다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정론을 끝내버리면 이거는 정말 운명론처럼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택하심과 유기하심과 더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마지막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에베소서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이것도 당연히 바울이 썼으니까 1절이 마치 그 복사를 해놓은 것처럼 비슷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뭐 그거를 보려는 건 아니었고, 자 우리 3절부터 뭐 읽으려면 한참 많이 읽어야 되지만 3절부터 한번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 이 에베소서의 내용처럼 8절은 그거를 딱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면서 고린도 교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바꾼다라는 건 바울이 바꿀 수는 없죠. 바울이 그 계속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너희를 택하신 목적은 단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펑 건너뛰면 안 돼요. 그래서 구속사 중심이 뭐 일반 은총이나 일반 역사가 잘 반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구속사 중심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목적 자체가 구원에만 한정이 돼버려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긴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목적은 그리고 최종적인 어떤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을 우리 수준으로 확 떨어뜨려서 구원이라고만 한정시켜버리면 안 돼요. 이 구원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과 수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약은 율법과 그러니까 여러 의식법과 제사법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신약은 그거보다는 조금 간편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는 방식이지만 성만찬이나 성례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는 훨씬 더 풍성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단순히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그런 구원의 소정을 거치는 자로, 정말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믿음의 성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 견고한 믿음의 성은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못 지킵니다. 저도 못 지킵니다.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틈을 늘 언제나 누가 파고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파고들고 있어요. 실제로 파고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때 그 사이를 파고 들어오는 게 사단의 방식이에요. 늘 그런 방식입니다. 언제나 그런 방식이에요. 그게 개인적이든 아니면 이런 그 유형적인 그 교회의 모습이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그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뭐 닥쳐올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믿음을 더 시험해보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풍성함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좀 견고하게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견디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과 그 교제한다, 그거를 이제 그 기도의 부분으로까지 이제 끌고 올라갔을 때는 결국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본인이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제 그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도 그것을 잘 알았을 거예요.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었고, 잘 알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책망보다는 맨 처음에 이렇게 좀 그들을 좀 감싸 안으려고 하는, 그리고 오히려 더 핵심적인 부분은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당연히 소수겠죠. 소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만드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그 교제, 즉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교제를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의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교제가 결국은 우리 안에서는 뭘까요? 예배이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교회에서 살아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활발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 어느 성도가 도태되든지 어느 성도가 이렇게 그 힘듦을 겪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냥 개인주의적이고 좀 이기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걸러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렇게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는 누구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미쁘시도다. 여러분 미쁘다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뭡니까? 뭐 신실하시다, 뭐 순결하시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보통 신실하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불변하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바뀌시지 않고, 그러니까는 뭐랄까 가볍지 않다라는. 그러면은 해석의 해석인 거죠. 미쁘시다가 그럼 신실하시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뭐 우리나라 말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해할 때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변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도 우리가 단순성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단순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단순성이라는 그 표현을 만약에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단순하다, 단순히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 복음이 신약과 구약이 나뉘어지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들 안에 풍성하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단순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의 결정은 결코 하찮은 게 아닙니다.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사람만 보이니까 이 인간관계를 그냥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그냥 인간관계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맺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미쁘심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는, 가볍게 봐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 길의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함부로 우리가 하찮은 것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요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목도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정의. 그러니까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계속해서 바울은 마치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것처럼 너희 안에 그 증거가 충만하고 견고하고 언변과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고 그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너희들에게서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고 또 주께서 너희를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괴리감이 지금 굉장히 커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마치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에이, 이거는 너무 바울이
마치 교회의 그 어떤 우리가 이제 뭐를 정의할 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이상향을 말하는 듯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 바울의 논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그럴지 몰라도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즉 바울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너희도 아니다. 너희를 부르신 그 미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너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잘못된 부분들이 수정되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2절에 보았던 내용처럼 하나님의 교회, 곧 그 교회는 어때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야 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받은 자들이 여러 곳에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고 고린도 너희들도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 방식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할 때 어떤 해석도 있냐면 물론 이거는 이제 아주 주류의 해석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반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좀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고린도 교회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반석틀립교회 이렇게 한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의미하는 걸로.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라는 어떤 그 특정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때 이제 보통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실제 7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들, 그래서 어떤 거기서 이제 장로주의 개념을 좀 뽑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노회 개념으로 그 지역 교회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뽑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해석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그거는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것이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설득력이 있냐면 고린도 지역 자체를 향하여서 오히려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어떤 특정 고린도 교회, 이런 어떤 특정 교회를 향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어떤 그런 선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초대교회라고 부를만 하죠. 부르는 어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의 형태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각자 모여서 드려지는 어떤 그런 지역 전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일부 학자들은 어떤 한 교회, 즉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있다,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있다,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의 좀 서론격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교회의 정의,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뭐 저는 큰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요즘에 뭐 또 너무 그냥 무턱대놓고 그냥 큰 교회를 다 막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뭐 작은 교회라고 또 다 복음이 있는 것도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땐 정말 어떤 이런 지금 우리가 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봤지만 이런 내용들이 그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눠지고 있는가, 그 풍성함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그게 지적 유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그 내적 조명으로서 그것이 풍성하게 얼마만큼 드러나고 있는가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뭐 요즘엔 다 작은 교회 또 그것만 그렇게 외친다고 또 좋은 건 아닙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동력을 받을 수 있으려면 또 교회가 크기도 해야 되거든요. 큰 교회도 있어야 되고 작은 교회도 있어야 되는데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무슨 어떤 부대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느냐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 이제 뭐 특정 교회들을 비판하거나 그 교회가 틀렸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저는 뭐 여러 번 고린도전서를 다른 곳에서 설교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보면서 참 바울이 이런 면에서 또 다른 면에서 참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개혁신학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건 틀렸어. 이건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개혁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그건 개혁교회가 아니야 해서 더 나아가서 그거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제대로 된 교회라고 볼 수 없어. 이런 어떤 그 판단을 혼자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뭐 솔직히 지금도 그러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 어느 곳에 가서나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품고 그 교회를 마치 이렇게 우리 둘째 안겨에 있는 것처럼 품고 이렇게 계속 뭐가 옳은 건지 알려주는 그런 방식. 그죠? 그냥 막 정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품고 이렇게 뭐가 잘못됐는지 고쳐나가는 방식. 그래서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신앙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깊이와 이 감싸 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참 대단하구나. 그럼 바울이 여기 고린도 교회의 이 잘못된 신앙에 동조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라고 해서 평상시 바울 같으면 막 강하게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감싸는 모습을 보면서 참 바울은 인격적인 면에서도 좀 이렇게 막 고집쟁이처럼 보이고 막 이런 평가가 솔직히 많잖아요. 그게 성경을 보면서. 근데 이제 그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에서도 막 보이고. 근데 이런 고린도 교회를 감싸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모습이 또 보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가장 좋은 신학이기는 한데 과연 이거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좀 이런 바울과 같이 이렇게 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새신자가 이제 또 올 수도 있고 뭐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실 수도 있고 그러면 뭐 개혁교회를 못 경험해 본 분들도 많이 또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혁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찾아오셨건 아니면 그냥 오셨건 그랬을 때, 그냥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보다도 바울처럼 이렇게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품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참 이런 그 바울의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이 포용적인 측면들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보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분쟁이면 분쟁, 논쟁이면 논쟁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어떻게 지혜롭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전하고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가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요 앞부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런 표현을 썼는가가 이제 10절부터 오히려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이 1장의 앞부분이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10절부터 보시면서 더 풍성한 그런 내용들을 또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죠.